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미래의 삶이 결정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선택하는 가운데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여 만나게 되는데 잘못된 만남을 가질 경우에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종종 TV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잘못된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한 남자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수준 높은 인간관계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만남의 수준이 달라지고 인간관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만남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는 동조가 아니라 옳음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숨김이 아닌 드러냄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신문을 보면 수준 낮은 만남, 수준 낮은 인간관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불륜 기사가 거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륜의 특징 하나만을 말하면 숨기는 관계입니다. 떳떳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수준 낮은 만남, 수준 낮은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숨기는 것입니다. 수준 낮은 종교 활동을 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이단을 보십시오. 교회에 숨기고 위장 교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사기, 거짓말을 그럴듯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속여서 성경 공부를 시켜 결국 교주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거짓을 종교적 소명으로 정당화시켜 인성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좋지 않은 만남, 좋지 않은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특징이 속이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드러내놓지 않는 것은 높은 수준의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책임과 의무가 포함된 높은 수준의 만남,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박주영 축구선수를 보면 골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놓지 않고도 축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줄 때 Jesus is Christ라고 써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골 세레머니를 다른 것으로 바꿀 의향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바꿀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큰 재능을 준 것에 감사하는 뜻에서 기도하는 골 세레머니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에 귀의한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선교 활동을 하며 축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공개적인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 전에는 전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고 살았을까요? 유대인이 두려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을 때 받을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이제 과감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은밀히 만나다가 공개적으로 결혼을 하면 이제 숨어서 교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수준 높은 관계를 가지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개적으로 선언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빌라도 앞에서도 직장 사장 앞에서도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권이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인정을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됩니다.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임을 숨기고 살았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남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수준 높은 관계를 가지려면 자신을 너무 은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드러내야 좋은 관계, 수준 높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능지수나 학교 시절의 성적이 인생에서의 성공을 예언하는 정도는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생활하면서 매 순간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인관계 지능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숨기고 위장해서는 절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드러냄의 수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힐 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따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힐 때 우리 스스로 삶과 행실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행동과 말 때문에 예수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자신을 숨기지 말고 내 삶을 드러내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